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인 데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루터 자신이 가톨릭에서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가톨릭에 몸담고 있는 신부로서 가톨릭 이런 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붙였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그 외침이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개신교, 지금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핵심을 모아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5가지. 오직 성경. 제가 여기 적어놨죠.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이 라틴어로 솔라예요, 솔라.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오솔라, 파이브 솔라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5가지의 솔라들을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5번에 걸쳐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최소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붙잡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이 5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5가지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머리에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요즘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에게 맞서는 다윗과 같은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으면서 동시에 뭘 준비했느냐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실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준비한 거예요. 5개를. 돌멩이 5개를. 그래서 여러분 한동대 도서관 이름이 오석관. 5개의 돌의 도서관이다. 왜냐? 여기서 잘 준비해서 다윗처럼 세상과 맞짱 뜨라고. 그래서 한동대 오석관이 됐죠. 어쨌든 여러분 이 5개의 돌멩이를 딱 준비했는데요. 이 파이브 솔라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다윗이 5개의 돌멩이로 준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솔라를 가지고 가톨릭의 그 엄청난 파워를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가톨릭의 엄청난 파워를 깨뜨렸구나. 그래서 야, 이걸로 책을 쓰면 책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종교개혁자들이 던진 5개의 돌직구. 뭐 이런 책 제목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톨릭을 하게 던진 종교개혁자들의 5개의 돌직구. 어쨌든 그 5개의 돌직구로 완전히 이 가톨릭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야, 그래서 이 5개의 솔라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로서, 원래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첫 주로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냐? 제가 여기 적어 놓았죠. 오직 성경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오직 성경의 뜻은 뭐냐? 오직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회의 행위를 위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또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성경 이상의 다른 권위가 없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도 없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 메시지만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다른 여러 가지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며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한 이유는 이 로마 가톨릭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첫째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가톨릭 교회가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1229년도에 가톨릭에서 톨로사 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못 보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마 이게 아니고 보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죠. 평신도가 성경을 보면 큰일 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평신도가 함부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신학도 제대로 안 했는 사람이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로마 가톨릭 주교나 사제들이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거 보면 기절할 겁니다. 아니 어디 평신도 주제에 큐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니.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너무 평신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실 때는 성직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쭉 보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어디 성경에 평신도들은 성경 못 읽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어디 성직자만 성경 읽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큰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탑에 숨어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탑에 숨어가지고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전까지 라틴어로 너무너무 어려웠어. 사람들이 성경을 뭐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근데 루터가 쉬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만 해도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종교개혁자가 안 나왔으면 지금도 어려운 가톨릭 주교들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가톨릭은 성경 외의 책인 외경, 성경 외의 책이라고 해서 외경입니다. 이것은 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황당한 내용도 있고 어쨌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그 외경을 구약의 외경을 우리보다 더 우리는 정경은 39권 구약에 39권을 정경이라 하죠. 그 정경 외에 외경을 가톨릭은 지금도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은 더 두꺼워요 우리보다. 그냥 우리는 39권인데 구약이 가톨릭은 46권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참고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고 46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경 외에 이 46권 다른 책들을 더 추가한 것을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가톨릭이. 근데요, 그보다 20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기록하고 이미 구약의 정경이 뭔지를 다 확정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확정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구약의 정경 숫자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39권. 그 성경을 직접 기록한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외경들을 성경 같은 권위로 지금도 두고 있는 것은 가톨릭의 큰 잘못이죠. 그럼 왜 가톨릭은 굳이 그걸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가톨릭이 좋아하는 연옥의 교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 외경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자기들의 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오직 성경, 정경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톨릭은 성경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둡니다. 더 높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몇 권이에요? 66권. 외우는 법은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그걸 확정한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뭐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성경이라 했기 때문에 성경이다. 지금이라도 가톨릭 교회가 야고보서는 마음에 안 들어 빼 이러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성경이라고 인정해줘서 그 책들이 성경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은 데 두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가톨릭 교회보다 더 먼저 생겨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구약은 이 신약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구약이 이미 있었잖아요. 뒤에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쨌든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류가. 그리고 교회 안에 싸움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인간의 오류나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성경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권위는 없죠.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네 번째로 가톨릭의 문제는 성경과 전통을 나란히 놓았다. 이 전통이란 건 뭐냐면 가톨릭에서 가르친 여러 가지 가르침이에요. 여러 가지 면죄부,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고해 성사, 이런 가톨릭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성경하고 똑같은 레벨로 놓았어요. 때로는 성경보다 더 높은 레벨로 그렇게 놓았어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죠. 이단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들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잖아요. 자기들도 성경을 존중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죠. 성경은 그냥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꼭 그래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몰몬경을 이야기하고, 통일교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원리 강론을 더 높이고, 그런 거 많죠. 안식교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더 영감된 책으로 인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 가톨릭에서 가르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전통의 내용들을 성경하고 완전히 똑같은 레벨로 두고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가톨릭의 전통은요,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14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4세기라면 초대교회가 1세기잖아요. 한참을 지난, 1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전통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교황들이 이것저것 막 만들어냈고, 그게 어떻게 성경에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타까운 건요, 그 가톨릭의 사람들도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성경을 보지만 그래도 내용은 비슷하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는데 너무 전통이 막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죠.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가톨릭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막 듣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딱 핵심 십자가 복음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가톨릭의 문제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시대에도 초대교회는 전통이 없었지만 성경 시대에 전통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성경을 해석해서 이런저런 막 전통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망했어요.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성경 구절 적어 놓았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성경 그들도 막 율법 성경도 암송했지만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폐하게 되는 결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성경은 바리새인들 되게 많이 책망했죠. 그럼 바리새인들 좀 억울하겠죠.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참 멀리 던지고 입으로는 외우지만 마음은 전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만 높이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하나님을 엉터리로 이해하게 돼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잖아요. 안 보이고 눈에 되게 엄청난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과 상관없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엉터리 하나님, 짝퉁 하나님, 우상, 내 이미지 속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을 보면요,
가톨릭의 미신적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서 뭐 마리아가 눈물 흘렸다 이러면 막 몰려가지고 막. 그거 다 엉터리인데, 그죠? 마리아가 뭐 어디 나타났다 이러면 막 다 몰려가고, 막. 마리아가 눈물 흘렸다가 막 그거 가고, 막. 면죄부 막 하면 딱 면죄부 막, 이거다, 막 이러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책망을 받았죠. 특히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모세 형이 황당한 일을 한 거죠. 뭐냐면은 백성들이 자꾸 모세가 어디 갔느냐, 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러니까 모세 형이,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가장 가까운 모세 형에게 자꾸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제 안 내려오는데 죽었다, 산에서 죽은 것 같다, 우리 이제 돌아가자 이런 거만 하니까 형이 이제 답답하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금고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형이 이런 황당한 일을 한 거예요. 형이. 모세하고 너무 가까운 형이, 그죠? 모세와 그렇게 가까운 형이 말이죠.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런 황당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죠, 그죠? 여러분, 가톨릭이 보면, 우리로 보면 좀 큰 형과 같은 분이에요. 가톨릭에서 어쨌든 개시교가 나왔으니까 약간 가톨릭이 우리 믿는 하나님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형님 같은 분인데 가톨릭이 아론 같은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가톨릭이 뭔가 우리보다 먼저 뭔가 이렇게 잘 믿은 것 같았는데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아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래야 되느냐? 말씀을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미신적인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 내린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자꾸 멀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꾸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얼마나 이상한 형상, 우상, 유골들, 성자들 얼마나 숭배하고요. 가톨릭은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효염이 있다, 영험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 진짜 구유도 아닌데, 그런 거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 조각, 이런 거 엄청나죠, 이런 거.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성경이,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우상이 판을 치다.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이 뭘까요, 용성 형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지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특히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톨릭은 2계명을 어긴 거죠. 10계명의 2계명. 그 가톨릭의 10계명에는 2계명도 없어요. 빼버렸어요. 빼고 10계명을 2개를 늘렸어요. 마지막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2개를 늘렸어요. 그리고 10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어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자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죠. 자꾸 성경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정경이란 말이죠. 정경이 캐논이라는 건데 이게 자라는 뜻이에요. 자, 딱 규격에 맞는, 딱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딱 정경 66권이죠. 근데 그 전에, 그때 당시에 성경이 결정될 때 당시에, 성경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엉터리 성경도 많았죠. 외경, 위경, 가짜 성경 이런 게 많았습니다. 외경은 약간 성경의 교리와 조금 벗어나면서, 그러나 그래도 한번 읽을 만한데, 위경은 진짜 완전히 사이비 같은 이단적인 그런 것들이 위경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66권이 딱 정해졌는가?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정해졌는가? 3가지가 중요한데요. 사도성, 사도가 썼느냐? 이상한 사람이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편성,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이상하게요.
교회가요. 읽다 보면 이상한 건 자꾸 안 읽게 돼요.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좀 닮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한 말 하고 있다. 자꾸 밀어내게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된다 이거는.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걸러지게 됐어요. 마치 깔때기로 필터로 그러듯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아닌 성경은 다 옆으로 밀치고 정말 영감된 성경만, 그래서 세 번째가 영감성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읽다 보면요 자꾸 밀어나게 돼요. 특히 그때는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소유하겠다 걸리면 사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예리하게 구분했죠. 왜냐하면 영감된 진짜 성경도 아닌 거 가지고 다니다가 잡혀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성경이면 내가 목숨 걸고 가지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지. 이 목숨 걸고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걸러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기에 잘못된 책을 읽고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66권 정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 입맛에 맞게 정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거 있죠. 베스트셀러였죠.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베리 유명한 역사학자를 만나가지고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댄 브라운의 책을 읽고 역사학자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이 이런 레포트를 쓰면 F를 줄 것이요. 완전히 사기답니다. 사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주장한 게 그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교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성경을 결정할 때 이 성경은 내 입맛에 맞고 이 성경은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이 성경은 내가 가톨릭 독재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취사 선택했다라고 그 책에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와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 다빈치 코드예요. 너무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거기에 막 팩트도 조금씩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픽션인데 팩션으로 만드는 거죠. 소설인데 진실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몇 가지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는데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 그 책 읽고 엄청 감동받아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정말 끔찍한 거죠. 여러분 니케아 공회에서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됐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니케아 공회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 이후 주후 325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폴 마이어라는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한 번도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미 성경은 정경이 66권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주후 한 1세기 후반쯤 2세기쯤에 거의 다 확정 다 됐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아닌 척은 안 읽고 있었고 성경만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확정하는 정도만 했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읽고 있었으니까 이게 성경이다 확정하는 정도만 했지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야. 아예 없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은 말씀 저 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이라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정경으로 확정하신 66권 모든 성경은 한 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뭐예요? God breathed. breath가 숨이거든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감동이 탁 임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완전히 하나님이 요한에게 영적인 감동을 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사야를 쓸 때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러나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이 썼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이 물론 인간이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어느 정도 감동이냐? 완전히 감동이 됐어요. 모든 성경, 모든 글자, 성경에 한 자도 빠짐없이 감동이 됐다고 믿는 게 우리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감동이 되기 때문에 100% 영감돼서 한자도 오류나 실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50% 인간, 50%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짬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살과 피가 있었죠. 그리고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인간이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니까. 자, 성경에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 영감을 줬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만약에 성경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인간의 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책도 되게 영감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들.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것은 100% 하나님 영감을 준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쓴 책이니까 혹시라도 거기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100% 하나님의 책인데도 거기에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영감 있는 책은 되지만 성경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책은 100% 오류가 없는 책이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때는 물론 구약을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확정해 주셨잖아요. 1.1획도 틀리죠. 만약에 구약도 이사야가 쓴 책이 이사야가 인간이니까 이사야가 좀 실수를 했다. 뭐 이래 되면 예수님이 1.1획도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구약만 지금 일단 이야기하는 거지만 1.1획도 진짜 한 점도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할 때는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진실로라고 강조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한 말씀도 1.1, 만약에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1.1획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대부분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1.1획도. 자,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피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 하는 말씀. 조금도 하나도 한 말씀도 넘어지는 말씀이 없다. 시편 119편 8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며 퍼펙트. 완전하다. 완전하며. 성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싱글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그분이 진실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신다는 개념은 그분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에 유래된다.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물론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쓴 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다 이용해서 쓰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성경,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 66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류가 없이 죄 많은 인간의 몸에서 손을 통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성경이 태어나게 했어요. 마치 죄가 있는 마리아의 몸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가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람이 병들면 밥맛이 떨어진다. 여러분이 입맛이, 영적 입맛이 떨어졌다는 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난 성경 읽는 거 너무 귀찮고, 성경 싫고, 성경 읽으면 잠만 오고, 성경 딱딱하고, 아우, 성경 왜 이렇게 두꺼워? 성경 왜 이렇게 읽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다고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맛이 없을수록 뭐요? 물에 말아서라도 죽을 해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면 밥맛이 납니다.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보기 싫더라도 그럴수록 더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더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입맛이 돌아옵니다. 성경이 다네. 성경이 꿀송이 같네. 성경 말씀이 좋네.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 다시 회복돼요. 영적으로 병든게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 은행에 볼일 보고 실내에서 복도에 딱 내려오는데, 계단을 딱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급한 일이 있어가 갑자기 뛰어오다가 제 여기를 갖다 박은 거예요. 자기 머리와. 자기 머리에 이걸 완전 너무나 세게 팍 박았어요. 진짜 별이 번쩍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 목 뒷덜미가 당기면서 띵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약간 밥맛도 없어지면서 약간 구역질도 막 나려고 하고, 이게 뇌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막 침 맞고 이래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뭐 이야기했더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CT 촬영을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CT라는 걸 찍어봤어요. 제 머리를 CT로 탁 찍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보험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의료보험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어요. CT를 찍어서 이제 탁 사진을 걸어 나왔는데요. 깨끗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약간 아까워요. 괜히 찍었나? 괜히 찍은가? 이랬더니 그분이 의사 웃으면서 이 기회에 머리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도 모르던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혈관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깨끗한 거야.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탁 펼쳐져 있는데 내가 머리를 안 자르고 내 머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머리통을 열어보지 않고 사람의 머릿속을 환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캐닝하는 게 우리 머릿속을, 우리 생각을 감찰하고 스캐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훑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훑어나간다.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과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다 캐치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게 스캐닝, CT 촬영하면 문제가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들어가요. CT는 막, 또 MRI 이런 거 막 다 단층으로 쪼개고 들어가잖아요. MRI는 칼라로 더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CT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MRI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더 문제가 있을 때는 MRI까지 들어가잖아요. 다만 단층으로 쪼개서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삶이 이런 게 좀 잘못됐네? 탁탁 느껴지고 잡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삶을 바꾸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작업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는 죄가 계속 쌓여지겠죠. 스캐닝이 안 되고 체크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 안 본 사람 있어요. 평생 안 본 사람 있어요. 평생. 집에 성경이 있는데 먼지가 가득 쌓여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훑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훑을 거예요. 여러분을 스캐닝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이란 이 표현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표어였어요. 왜냐? 중세 카톨릭의 모든 타락은 말씀과 멀어진 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모든 타락은 말씀과 멀어진 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벌레가 나무 뿌리를 먹기 시작하면요. 뿌리만 먹었지 뭐 잎하고 열매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되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뭐야? 뿌리를 점점 갉아 먹으면 수액이 마르면서 나무 잎이 시들고 열매가 시들어 버리죠. 그것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좀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뿌리가 깎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썩어 들어가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삶에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게 되면 성경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시들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장난이 아닌 게 유럽의 그 찬란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다 일어났잖아요. 독일 교회, 스코틀랜드, 영국 뭐 찬란한 그 종교개혁의 그 불꽃을 피웠던 심장이잖아요. 거기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요? 말씀이 약화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몰락을 지켜본 이안 머레이라는 분이 했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옮겨볼게요. 나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내가 자라온 교회를 바라본다. 그곳은 적색 사암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최소한 1000명은 앉을 수 있는 예배당과 널찍한 현관과 많은 방을 갖춘 위풍당당한 교회였다. 자기가 자라왔던 교회. 자기 마음에 한 번씩 그려본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웠어. 오늘날 그 멋진 예배당은 문을 닫은 채 버려져 있다. 설교자도, 회중도, 청중도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예배당이 먼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텅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교회가 거쳐온 역사의 과정이다. 너무 안타까운 게 영국의 그 찬란한 교회, 그 멋진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텅텅 비었어요. 왜냐?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말씀의 빛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결국은 텅텅 비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있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되어지고 높임받는 것.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존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영광스럽게 모셔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기는 볼 일 없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당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떠나버립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유럽의 교회들이 겪었던 엄청난 충격이고 그것이 미국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사탄이 뱀으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열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기 보면 사탄의 뱀이 인간에게, 그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과 너무 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라면 최고로 인정하고 했는데 사탄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했느냐? 그 말이 참일까? 그 말이 진짜일까?
그 말이 진짜 너희를 위해서 했는 말일까? 그 말이 진짜 그런 뜻일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의심하게 된다. 이게 싹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에 의심의 씨가 딱 뿌려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급속히 멀어지게 돼요. 너무 사탄의 수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인간의 말도 섞여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점점점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가장 큰 공헌이 말씀을 회복한 거다. 아멘.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때 당시에 50만 부가 팔렸다 그러죠. 구약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결국 번역해가지고 50만 부가 팔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고요. 우리가 그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 죽었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는요, 성경이 루터 대 이제 인쇄기가 나왔죠. 구텐베르크. 고전까지만 해도 인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간직하고 싶어도, 소유하고 싶어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왜냐면 손으로 다 써야 되거든요. 양피지, 두루마기 이런데 파피루스 이런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엄청나고 양이 또 가격이 엄청났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당시 성경을 한 권 사려고 하면 작은 섬 하나를 산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만 원의 성경을 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몇만 원이 아니죠. 뭐 그냥 인터넷 가면 다운도 받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쓴 책이에요. 인간이 이런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닐까 하고 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 종교 천재가 만들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은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종교의 경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나오죠.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유익은 구원이죠. 구원.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니죠. 계속 성경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온전해지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켜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요한 웨슬레가 남긴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았죠.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 참 많이 와닿죠. 우리 인생이 참 하루살이 같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화살과 같아요.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천국에 가는 길, 곧 그 행복한 해안에 안전하게 안착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춰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그분은 그 길을 책에 기록하셨다. 오, 내게 그 책을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책을 주옵소서.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